번째 자리에 진도입니다. 예배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소리가 좀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요양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84세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배 마치고 병실로 가서 그분 얘기 인생 스토리를 한 1시간가량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70년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때는 초등학교에서 잘 안 나온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도 나오고 외국에를 이렇게 많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작년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83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외국을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라크라는 곳을 가니까 그때 당시 한 40년 전에 이라크에 가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데가 있더래요. 에덴 동산에 가가지고 이분이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엄청 실이 크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질문하는 건 뭐냐, 목사님, 제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금 선악과하고 무화과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긴 들으셨어. 그러니까 자기가 40몇 년 전에 이라크에 가서 먹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먹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게 질문이라.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죠. 예쁘게. 그러면서 이제 이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보니까 이분이 83년 만에 예수님을 모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본인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 자녀들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자녀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건 아니고 그 예배 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녀들이 이 아버지 83세 될 때까지 다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렘넌트 때 가장 큰 응답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실제로 기도할 수 있겠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여유가 있습니다. 늘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 있거든요. 여유 없어요. 맨날 학교 가도 슬라이딩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 회사를 갈 때도 늘 슬라이딩이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안 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여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알아요. 저도 렘넌트들 만나보고 어른들 만나보면 늘 좌불안석이라 늘 조마조마하게 막 살아가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여유가 있는데, 여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꼭 할 일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이래요.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서밋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을 대충 하고 진짜 대충 해야 될 일을 너무 중요하게 열심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시간 관리라고 해요. 뭐를 많이 스케줄을 짜놓고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시간 관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꼭 할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대충 해야 될 일은 대충 하게 되고 꼭 할 일을 하게 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꼭 할 일을 하니까 안 바빠. 왜? 꼭 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꼭 만날 사람을 만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 근데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가 메롱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사람 만나요. 사람 중에 쓸데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별 중요하지 않는 만남들이 계속 되어져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봐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만남이에요.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만남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만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왜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뭔가에 갇혀있거든. 인간관계에, 자기 영적 문제에, 가정의 문제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아버렸어요. 기도하는 중에 문이 막혔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무슨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엽니다. 기도하는 그 바울이 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문을 여느냐? 오늘 읽은 우리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기도하는 중에 문이 막혔는데 다른 곳을 가게 됐는데 거기가 빌립보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진짜로 기도하고 있다라면요, 당장 응답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꼭 만날 사람을 만나요. 거기에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엽니다.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게 하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문이 막혀 있을 때에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첫성에 이르렀을 때 기도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팔레토에 있는 강가에 있는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여셔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삶이 자꾸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일과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니 여유가 생겨요. 바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게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뭔가의 어두운 부분에 붙잡혀 있었어요. 저주와 재앙, 이게 무너져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희한해요. 목사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청년이 지금 집에서 안 나오다가 지금 운동도 하고 씻기도 깨끗하게 씻고 하는데 그게 진짜 흑암이 무너지면 옆에 있는 불신자가 알아요. 오빠가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청년한테 일단 야 네가 지금 가는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다 얘기를 하더래요.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20몇 년 만에 자기 얘기를 처음 했대요. 이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이 오빠가 신 받으려고 그랬대요. 엄마하고 이 오빠하고 하도 집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재앙이 계속 오니까 무속인한테 가서 점을 쳤는데 이 엄마도 신기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 엄마가 신을 받을까 하고 갔는데 무속인이 그랬대요. 네가 받을 게 아니라 이 아들의 기가 더 세니까 아들이 받아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때 아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오빠가 이 여자 청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도 귀신 보고 가해소리만 한대요. 실제로 뭔데요? 얼마나 센지. 그리고 자기 사촌언니 길 가다가 갑자기 넙적 절하고 핸드폰 집어 던지고 자기 혼자 집에서 촛불 켜놓고 빌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문이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유목사님 메시지 복음 편지 매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옆에 오빠가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해요. 맨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두드러 팼던 자기 동생한테 자기 문제를 얘기한다니까요. 이 동생이 왜 지금 고시텔에 남자들만 다 사는데 이 여자 혼자 청년이 혼자 옆에 오빠 옆에 들어가 있느냐?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이 동생을 두드러 패난하니까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오빠가 자기 문제를 이 청년한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무너지니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단은 복음 말고는 여러분들 다 공격해요. 돈 많고 똑똑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단한테는. 그리스도 말고는 다 공격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복음 번역을 붙잡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미래가 보입니다. 왜냐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죠. 이게 안 보여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진짜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냐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기에 관심 없으면요 뭐든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 막 뭐 전도를 하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됐든 말든 실제로. 그러면서 이래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그냥 먹고 살다가 가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인사사고 내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데 이번 주에 가서 만나니까 결정이 됐어요. 4년 6개월 구치소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도 뭐 7년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은 4년 6개월로 줄어져서 또 감사했는데 이분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포항구치소로 간대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포항까지 가야 되나. 근데 월요일날 전도학교 때 강목사님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대로 가라고 해가지고 아니 또 포항까지 가야 되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셔요. 그냥 만나게 하셔가지고 기도하면 여신다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전도 제자의 증거는 기도할 때 나와요. 증거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거잖아요. 응답. 기도하지 않고 응답 본다? 아니에요. 자, 오늘 전도 제자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람이 있냐는 거지. 나한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사랑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힘이에요, 힘.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갈등이나 시험들을 넘어서게 돼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어서 자꾸 흔들리고 자꾸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유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죠. 이래요. 우리 애가 왜 저럴까? 이유 있어요. 이럽니다. 대부분 어른들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 자녀가 그런 친구 만날 영적 상태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비밀을 빨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네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다.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친구를 잘못 만날 영적 상태가 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친구만 만나는 거예요. 저희 중학교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학교 전통이 있어요. 졸업할 때마다 학교 중학교 이제 1, 2, 3학년들 중에 선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두드러 패요. 저도 불려갔거든요. 불려가가지고 졸업하는 날 한 10몇 명이 이렇게 쫙 섰어요. 그 중에 저도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앞에 애들을 때리는데 선배들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든지. 저는 그때 싸움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지금도 뭐 싸움을 못하는데 그냥 얼굴로만 싸워요. 싸움 못해요. 지금 막 두드러 패는데 와 너무 무섭더라고. 쩍쩍 소리가 나요. 근데 감사하게 저는 안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멈췄는데 그 저랑 같이 갔던 친구들이 맨 학교에서 사고 치고 두드러 패고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진짜 친한 친구는 한 명밖에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늘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 영적인 상태는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저 애가 문제가 아니라 나예요, 나. 내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그렇게 만나지는 거지. 근데 그런 힘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살려요. 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도 그 사람 살린다니까요. 그게 전도 제자의 증거예요. 힘이 있어야. 자, 두 번째로 전도 제자의 증거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40-50명의 사람들 마음 다 달라요. 한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같은 마음이 되어져요. 이걸 보고 우리 원네스라고 하잖아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늘 분쟁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주신 7가지 기도 제목 추후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도 안 할 때는 뭐 어쩌자는 거예요. 7가지 기도 제목으로 뭐라고 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로 저희 여기 할 말이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그냥 감사로 바뀌고 뭐 경제 뭐 할 말 많아요 여기에. 왜?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 말할 수 있어야죠 여기에 우리가. 진동하시겠다는데 또 우리 중고등부에 올해 주제가 치유 서밋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에 분명히 치유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요양병원을 가든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든 요거 가지고 가요. 다른 거 안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치유를 시킨다요.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 치유를 시키는데 먼저 치유되는 거는 나예요, 나. 내가 먼저 치유가 돼요. 불신앙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그 다음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룬다고 했어요.
마른 뼈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래야 되고. 자, 어저께 찾아봤어요. 이번 주 지난주에 실종 아동의 날이 있었죠. 한 해에 19,000명 이상이 실종된대요. 아동만. 근데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19,000 몇백 명에서 실제로 40몇 명은 아직도 못 찾았대요. 몇 년 동안 보니까 아직도 못 찾은 실종자 수가 600명이 넘어요. 아동만.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 중에도 여기 실종, 지금 여기 앉아있는 랩런트의 숫자만큼 지금 예배 안 나오는 친구들 많거든요. 실종된 애들 찾아야죠. 왜냐? 말라 있어서 그래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 친구들 예배 회복하시고. 그리고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강단에 나온 말씀이 가는 곳 모든 곳을 살렸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가시는 곳이 산은 아니죠. 우리 랩런트들 가는 곳이 산은 아니죠. 그거는 강단 말씀이 흘렀을 때 그래요. 그래야 썸이 됩니다. 말씀이 썸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전도제자의 증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세상 기쁨 그거 잠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적 상태 안녕하십니까? 맨날 메롱메롱하고 있죠. 세상 기쁨 잠시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유목사님 집회 때 뭐라고 했냐면 진짜 맞는 말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안 될 일 하지 마라. 나중에 안 될 일 뭐하러 하냐고. 안 그래요? 나중에 안 될 일을 뭐하러 해. 그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난 그냥 수고인 것 뿐이에요. 나중에 안 될 게 뭐냐? 12가지 문제. 삶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삶 문화, 무속, 점술, 우상, 그리고 6 상태. 이거 이 12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욕심. 우리는 그건 받아놓고 여기 왜 다시 들어가냐? 욕심.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안 될 거 하지 마라.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나중에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지나가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용서예요. 용서. 용서 안 하거든. 특히 요놈의 말.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본인한테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본인한테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상황에 같이 있지 않고서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나중에 사람 죽여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베풀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자꾸 오해를 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은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자꾸 오해를 해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생각을 그럴 수 있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그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드러나고 그 문제가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서로 상처가 됩니다. 진심이 아니면. 그리고 전도 제자의 증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겁니다. 감사가 없는 확신은 교만이에요. 왜? 내가 했다고 하거든요. 감사가 없는 확신, 그거 확신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교만이에요. 나중에 결국 그 사람 자기가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확신은 신비주의입니다. 왜? 자기가 뭔가를 해놔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이거는 염려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저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다른 모든 시간들은 잠깐 손해본다 치더라도 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왜? 응답하실 거니까. 그게 전도 제자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제자의 열매. 제가 오늘 요거 설명을 하려고 참외를 들고 왔는데 차에다 놔두고 내렸거든요. 제가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로 차에 있거든요. 왜냐면 열매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이 쬐게 하고 자라서 또 그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관리들이 들어가는데요. 열매 맺기까지는 분명히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그러면서 기다려야 올바른 열매가 맺힙니다. 네, 진짜 나중에 참여 달라고 하면 어떡해. 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 뭐라? 전도제자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특히 우리의 만남에 만족합니까? 랩런트도 부모님들에 대해서 뭐 불평하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진짜 이 만남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열매가 맺어져요. 목회자나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교회나 부모님이나 여기에 대한 올바른 만족, 감사가 있어야 올바른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랑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내가 시험이 들고 내가 자꾸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이거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로 다 공사 중이고 수리 중인데 저 인간이 왜 저럴까? 나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모든 만남들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시험 들고 갈등해버리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쉬운 건데 어렵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려고 그래요. 나를 먼저. 지금 다 공사 중인데 뭐. 그죠? 나를 치유하시려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 옮겨 다니고 하지. 그리고 이 네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여기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주셔요. 증거를 주셔서 그것이 발판이 되게 해요. 나중에 보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집에 있었던 저한테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꼭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걸 줄 수가 있잖아요. 그냥 같이 위로하고 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이 되어지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 빨리 우리 랩런트들은 결론 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열매가 맺혀집니다. 진짜 응답은 어디 있느냐? 지금 내 옆에.
내가 있는 거기에 그리고 지금 있어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 요 세 가지를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자꾸 고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동기 가지지 마세요. 계산 많이 하고 많이 고르더라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 열매가 안 맺혀지죠. 오직 했으면 이용 목사님, 강 목사님 그러실까요? 다른 사람이 안 가려고 하는 곳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 거 해라. 그게 서밋이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주소가 영어로 뭐예요? 공부 좀 하나? 우리는 집에 갑니다. 왜? 주소지로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집 안에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을 하면 많이 어려울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안에 있으니까. 자, 결론.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의 주소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데 몇 가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말씀에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노라 그랬어요. 함께 참여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거는 딴 게 아니었어요. 렘넌트 세운다고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 내쳐진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며칠 있다가 그 성을 다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는 줄 알아요? 렘넌트 디모데 찾으러. 이게 아름입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 살리려면 진짜로 살리셔야 되고 이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살리겠다라는 거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게 RM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비밀결사들이 진짜로 하냐고. 진짜로 실천하셔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의 건축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건축이에요. 여기에 같이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고 본님이 있습니다만 했더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럽니다. 요 세 가지를 했을 때 체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지 요 세 가지에 있다니까요. 결론으로 자, 한 가지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다른 거 말고 전도 제자의 증거와 증인과 열매에 대한 말씀 그걸 기도로 각인을 하셔야 돼요. 각인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진짜 이 말씀과 복음이 각인이 안 돼 있으면 자꾸 다른 게 열매 맺혀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말씀 속에서 각인시켜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꼭 그 시작을 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도 제자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꼭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실제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저희들에게 전도 제자의 증거와 그래서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 제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